한 이후로 많이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소식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해 10월 달에 정말 정성껏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이루었던 그 바자회에서 얻은 모든 수익금이 저에게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시집간 딸이라도 친정에 한 번은 손 내밀 수 아니겠나. 뭐 두 번, 세 번 번번이 그리 하면 좋아할 리 없겠지만은 한 번은 손 내밀 수 아니겠나. 제가 진천에서 청주로 이전하면서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앞으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청원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서 보내주신 그 돈으로 교회 이전을 잘 했습니다. 인테리어도 예쁘게 하고 잘 했습니다. 제가 시민교회에 오늘로서 3번째 부름을 받아서 왔는데 올 때마다 제게 부담이 있습니다. 너무나 저에 대해서 익숙하게 잘 아시는 분들이고, 또 뿐만 아니라 시민교회의 권원 목사님 이하 부교육자님들 중에 말씀에 능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부담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2달 전에 우리 손집사님한테 설교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이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혹시 가서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염려가 제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친정에 가서 오랜만에 반가운 모습들을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저를 또 많이 위로해 주고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말씀이 은혜가 될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부담을 안고 준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동서울 남전도 연합회 헌신예배 설교를 부탁받고 헌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헌신 예배 드린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헌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존재들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된 것이고, 사도행전 26장 20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게 종과 증인으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소유가 완전히 하나님 것이 되었는데 다시 헌신을 한다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하인을 데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하인이 와서 주인님, 제가 오늘 주인님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결단식을 갖겠습니다, 이러면 주인이 이 녀석이 갑자기 뭘 잘못 먹었나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이 헌신 예배라는 자체가, 그 말 자체가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들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한번 마음을 가지고 다짐을 했어도 이게 초지일관 끝까지 잘 가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 되고
불타올랐던 은혜도 열정도 다 식어버리고 타성에 빠져서 기도는 하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예배는 참석하는데 목사님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이번 찬양을 따라 하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끈을 조이고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시간을, 그런 계기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또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것이고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우리 행사 계획표에 들어있는 거니까 뭐 그냥 내가 또 임원인데 안 갈 수 있나?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신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웃기는 거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웃기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헌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 뜻 알기를 엄청 원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19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성자로 불리웠던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은 거룩이다. 거룩함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새벽같이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일학교 섬기고 찬양대 섬기고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전도 나가고 그렇게 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기회만 되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주님, 저는 평생의 주일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나는 주일날 시민교회당에서 내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기억이 안 나네? 그런 답변을 들으신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주님, 나는 11조 때 먹은 적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열애 하나 구별해서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야, 내 장부에는 네 헌금 목록에 11조가 없다. 나는 너 11조 한 번도 받아본 기억이 없네. 나는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꼴을 당하신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저는 요즘 생각을 해보면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때에 그런 낭패를 당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나 자신도 뒤늦게 목사가 되었지만 그 부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근데 뭐 한국 성도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외국에 있는 외국 사람들도 뭐 우리와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이 뭔가? 헌신이 뭔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헌신한다고 하는 것을 동서울 남전도의 연합회 임원으로 아이고 임원회에 모인다 그러면 내가 2번 중에 1번은 빠졌는데 헌신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음을 각오를 새롭게 해서 절대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착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착각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더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종교생활과 신앙생활과 우리의 거룩을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하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거룩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거룩이 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룩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과 예수 믿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 너무 다른 겁니다. 너무 다른 겁니다. 새벽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 시간 10분 하던 거 좀 20분으로 늘리고 하루에 성경 2장씩 밖에 안 봤는데 이번 주부터는 5장씩 좀 읽자. 예배 시간에 지각 안 하고 좀 일찍 가서 기도로 준비하자. 이렇게 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걸로 착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 11장 4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라고 말씀한 그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거룩하신 분이지. 그럼 하나님 어떻게 거룩하십니까? 물으면 글쎄요, 대답하기가 좀 난감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예배도 아닙니다. 믿음도 아닙니다. 찬양도 아닙니다.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침묵하시냐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루에 50장을 읽어도 까만 거는 그리고 흰 건 종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뜻을 알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싫고 하나님 뜻은 알고 싶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듣는 예배, 찬양, 기도, 거룩, 순종, 그 쉬운 단어들 같은 그 단어들을 하나씩 잡고 한 달씩 실험해 보세요. 이게 뭔가? 예배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 예배가 맞나? 한번 실험해 보세요. 잘 모르면 목사님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도 보고
예배에 관한 책들을 사서 좀 읽어도 보고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투자하십시오. 누가 말했죠?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우리는 일독, 교회는 천독. 들어본 이야기입니까? 익숙해요? 시민교회 성도들 성경 말씀 많이 보는 줄로 압니다. 이현철 집사님 오셨어요? 아직 못 오셨나? 230독 했다고 제가 봤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할 수만 있다면 배경과 모든 성경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서 성경을 좀 이렇게 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숲속에 나무 하나, 풀 하나, 꽃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정상에 올라가서 산 전체를 내려다보며 이 산세가 이렇게 생겼구나. 전체를 볼 수 있는, 큰 눈으로 큰 틀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여태까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기뻐서 너털 웃음을 웃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불같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면서 한없이 우시는 하나님의 눈물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때에 성경을 제대로 일독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펑펑 눈물을 쏟아본 사람이라야 성경을 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아주 깊이가 있고 말씀이 성도를 세운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우리 권 목사님과 담임 목사의 철학이 그러니까 밑에 같이 동력하시는 목사님들도 말씀에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분들은 나이 상관없고 교파 상관없이 모셔와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는 우리 권 목사님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 행복한 교인입니다 몇 번씩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몸담고 다니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밖에 나가서 다른 많은 교회들과 교류를 가져보고 목사님들과 교류를 해보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사실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고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주 일천한 그 알량한 그거를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모르시는 목사님들을 가르치라고 저는 그렇게 목사님들을 저에게 여러 번 붙여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저는 한 명을 붙여주시든 두 명을 붙여주시든 배우길 원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면 목사님들 고민이 뭐겠어요? 어디 가서 말 못하잖아요. 목사인데. 그렇잖아요. 대놓고 나 성경 모른다, 성경 배우고 싶다, 어디 가서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그게 같은 목사끼리니까. 그런 분들 제가 힘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고민요. 하나님이 고민이 있으시다고, 고민이. 이 인생들에게
내 마음을 전해줘야 되겠고 내 사랑을 가르쳐줘야 되겠는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눈높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고민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이 인간들이 알아듣겠나? 여러분, 그런 고민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속에서 보여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 요즘 매일 성경 본문이 로마서입니다.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오늘 아침 본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7장 오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7장 마지막 대목까지 와서 아침에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보이는 겁니다. 도대체 이 진리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 인간들이 알아듣겠나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했다 저렇게 설명했다가 자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다가 별짓을 다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뒤에 계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답답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 심정이 이런 것이구나. 알고 보면 쉬운 건데 이거를 못 알아들어서 또 한 사람이라도 잘못 오해를 해서 낙심하고 실족하는 백성이 있을까 봐 고민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는데, 제가 성경책을 뒤에 놓고 왔네요. 여기까지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성경책 66권까지 오는 데는. 근데 그 성경책 66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데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구원파가 왜 생깁니까? 하나님이 66권에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 거기까지는 완벽하게 잘 되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생들이 제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경상도 사람 버전으로 말하면 지쪼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더했다가 뺐다가 비틀어봤다가 엎어봤다 뒤집어봤다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글로 되어 있잖아요. 글로 되어 있으니까 분위기 파악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말로 하면,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말로 하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래도 네 마음대로 해라는 게 아니죠. 에? 뭐 분위기가 딱 느껴지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 그게 네 마음대로 하라는 뜻입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 네 마음대로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구나. 이거 뭐 봐봐, 다 알아, 다 아는데 글자로 네 마음대로 하세요 딱 써져 있으면 이게 정말 네 마음대로 하세요인지 하지 말라는 뜻인지 이 분위기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 파악을 해야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병호 목사는, 성경통독원 운영하시는 조병호 목사는 그 노아 시대를 심판하기 위해서 40주야로 쏟아내린 그 홍수를 타락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를 읽으면서 40주야를 쏟아내린 그 홍수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을 향한 찢어지는 심정에서 흘리시는 눈물이라고 보이는 사람이 성경의 분위기를 아는 사람이다. 제가 드리고자 한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행간을 잃는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행과 행 사이에 생략되고 없는 것을 찾아내서 잃는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은 내용은 이거 정말 너무 익숙한 본문 아닙니까? 해가 바뀌어서 1월 1일만 되면 금년에는 반드시 성경을 일독해봐야지 하고 아무리 빨리 작심삼일을 해도 12장까지는 읽잖아요. 믿음이 좋으나 나쁘나 게으르나 부지런하나 12장 말씀 다 알아. 모르는 사람 없어. 그거다 또 목사님들이 아브라함 설교를 좀 많이 합니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죠.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이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마침내라는 단어가 12장 5절에 나오지요. 이 마침내의 단어가 누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단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서 75세에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때에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너무 조용하네. 잘 모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설교를 한 편 합니다. 순교를 눈앞에 두고 설교를 한 편 합니다. 그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사랑하시는 너의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 아비가 죽음에 데라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도행전 7장 4절의 근거를 두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그 아버지가 죽었다. 아이고, 가장인 아버지도 죽고 뭐 하란이나 가나안이나 객지기는 마찬가지다. 왜? 고향이 갈대아 우르니까. 어차피 객지기는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가라는 그 땅이나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약 800km 정도 됩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예루살렘까지 약 800km 가까이 됩니다. 요즘이야 뭐 코레일도 있고 고속버스도 있고 심야 우등도 있고 돈 좀 더 주면 비행기도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나귀 타고 가는 게 최고예요, 최고. 그것도 아무나 타는 게 아닙니다. 나귀 타는 사람은 부자예요. 그 가솔들과 가축들을 끌고 하루에 몇 킬로나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동 날씨와 지형을 고려하면 하루에 10km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런 길을 그냥 갈 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곳곳에 산적, 강도, 얼마나 무서운 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맹수들도 많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목숨 내놓고 하는 여행입니다. 여러분 그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모든 온갖 위험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왔구나. 아이고 다행이다.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침내가 누구의 단어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단어가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마침내가 그런 분위기 속에 아브라함의 단어겠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근데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나이가 몇 세 됐다고요? 75세. 더하면 70 더하기 75 하면 145세.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하란을 떠날 때에 데라의 나이는 145세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1장 32절을 읽어보면 그 마지막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205세에 죽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145살이었다. 아브라함이 떠나고도 60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올 때 그 아버지 데라는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어째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데라가 죽었다고 설교를 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게 설교했을까?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분위기로 책 내용의 그런 분위기로 글을 쓰신 유명한 목사님 두 분께 이메일로 문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목사구나 다 아시는 분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랬는데 두 분 다한테 답장이 왔어요. 왔는데 정말 내가 동의하고 이해가 되는 답변을 주신 분은 두 분 중에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들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 억지로 갖다 붙이자면 데라가 육신은 살아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거 아니겠나.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글쎄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마침내의 단어가 아브라함의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수많은 지명과 인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명마다 다 뜻이 있죠. 뜻이. 지명에도 다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지명이나 인명이나 그 뜻을 가진 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사기꾼이라고 짓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뭔 사기를 쳤길래? 그렇잖아요? 야곱이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까지는 아니라도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지었는데 말썽꾼이야, 말썽꾼. 아이가 태어나서 무슨 말썽을 태어나자마자 많이 부려서 말썽꾼이 됐느냐? 그건 아간이잖아요. 다 이름값대로 다 살았잖아요. 그런 지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은 뜻이 머뭇거린다, 지체한다, 늑장 부린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꼭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고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시킬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날로 자라가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와 함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택함을 받고 하란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을 향해서 간 겁니다. 아직 지시를 받지 못했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800km라는 엄청난 길을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하란까지 왔는데, 하란까지 와보니까 오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정말 피곤해 죽겠는데, 하란에 와보니까 너무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사치와 쾌락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돈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아이고, 사람 제대로 사는 동네에 왔네. 하나님, 좀 쉬어갑시다. 여러분, 800km나 왔으면 좀 쉬어갑시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좀 쉬었다 가자. 그리고 하란에 머물렀는데 이 인간들이 퍼질고 앉아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일어날 때를 기다리는데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드디어 참다가 못 참으셔서 지체하고 늑장 부리고 머뭇거리는 데라를 버려 두고, 아브라함, 너 일어나라. 가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가솔들과 가축들과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5장 마지막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퍼질고 앉아서 안 갈라는 놈을 내가 참 어르고 달래고 꼬셔가지고 간신히 가나안 땅에 데리고 마침내 도착시켰네.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내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마침내 하나님이 가라 한 땅으로 내가 왔구나 하는 감격의 말이 아닙니다. 그 마침내라고 쏟아내는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쏟아내시는 탄식인 것입니다. 아이고, 이 인간 내가 마침내 가나안까지 데리고 왔구나.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훌륭해서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내가 좀 더 잘나서 남전도회 연합회 임원이 되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마침내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예배의 자리에 앉혔다. 마침내 내가 너를 들어서 동서울 남전도 연합회 일꾼으로 앉혔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고 세움을 받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세운 방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면서 빠져드는 교회 사역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들이 충성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게 아닙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쏟는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데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교회에 한 달이 걸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시민교회에서 저하고 2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게 모르게 알 겁니다. 느낌으로라도 알 겁니다.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어느 순간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임했을 때 하나님 쪽으로 그 발걸음을 모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투신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라처럼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아수르 제국의 제 두 번째 도시였습니다. 바단 아람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동서와 남북을 이어주는 국제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돈이 넘치고 문화와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고 사치와 쾌락과 풍요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란이라는 지명이 가지고 있는 뜻은 메마르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메마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고 하나님의 영이 메마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른 곳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그 많은 인파 속에 아이를 잊어버릴까 엄마는 아이 손을 꼭 잡고 갑니다. 근데 나들이 나와 보니까 온갖 좋은 장난감과 맛있는 먹거리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뭐 그냥 놀이기구에서부터 그냥 휘황찬란합니다. 정신이 현란스럽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엄마 손을 놓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빼앗긴 아이는 엄마를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세상의 명예에 빠져서, 권력에 빠져서, 물질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교회에 한 달이 걸치고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제가 경험해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은 답답해 죽겠는데 퍼질고 앉더니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데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에다가 꼭 적용을 시키고 다윗에다가 꼭 적용을 시키고 요셉에다가 모세에다가만 적용을 시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진실될 모습은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찌른 로마 병사와 같은 모습이고 오늘 데라처럼 잠시 쉬었다 갑시다 하고는 퍼질고 앉아서 일어나지 않는 뭉구적거리고 늑장 부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부인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진실된 모습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와 더 가까운지. 제가 여러분들을 폄하하고 싶어서 낮추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좀 믿음에 대해서 실험을 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좀 실험을 하십시오.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 말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니라. 어느 목사가 텔레비 나와서 이런 설교를 하더라. 텔레비 나온 목사라고 해서 다 바른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텔레비 나오면 텔레비라는 그 명성 때문에 다 그냥 텔레비 나온 목사가 맞겠나? 저 충청도 청주에서 성도 10명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 말이 맞겠나? 이렇게 비교합니다. 뭐 제가 그분들보다 낫다거나 내가 다 옳다거나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고도 집에 가서 저 김 목사 말이 맞나? 성경에 있는 말을 한 거가? 지가 지 쪼대로 그냥 해석해서 한 소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성경을 찾아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김 목사 한 이야기 중에 이거는 맞는데 이건 아니네. 아닌 거는 버리세요. 그것이 맞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알려진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인인데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100m 종목에서 그 사람이 금메달 딸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우사인 볼트보다도 더 확실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시합 일정을 보니까 주일날 달리기가 잡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 나라 대표팀 코치 감독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그 결단을 내리는데 상당한 갈등을 하다가 결단을 내리는 것, 그런 모습으로 영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화를 찍을 때에 영화의 드라마틱한 감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동의를 해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 그분과 함께 시합에 나갔던 사람들, 그분 옆에 있었던 가족들, 또 친했던 친구분들이 하나같이 증언을 하는데 에릭 리들한테는 그것은 결단도 아니고 갈등도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한테 주일날에 뭘 한다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고민할 일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 온 국민들로부터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을 듣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종목하고 전혀 상관없는 400m 종목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데 그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합니다. 도저히 1등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1등과의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 그것을 뒤집고 1등으로 들어왔는데 400m 당시에 47초 2라는 세계 최고의 기록을 경신하면서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그가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그렇게 달릴 수 있느냐. 처음부터 400m를 끝까지 100m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때 에릭 리들이 대답합니다. 200m는 내 힘으로 죽어라고 달렸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달리게 해 주셨습니다. 답은 그겁니다. 근데 그분의 일대기를 쓴 책이 한국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 책 제목이 완전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릭 리들은 그런
믿음이 좋은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3세로 이 땅을 떠나기까지 그를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말은 세상에 그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세월이 가고 또 가도 에릭 리들만큼 겸손한 사람은 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국 땅에 선교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순교하는 마지막 장면에 43살에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에 임종을 지켜보는 여제자한테 한 말이, 숨을 거두면서 한 말이 완전한 순종, 그 한마디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분이 말한 완전한 순종이 나는 43살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했다는 뜻인지, 남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하고 살으라는 권면인지 그 뜻을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았다, 그런 고백이라고 보아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맺으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무슨 뜻인지 몰라서 사전을 찾아보고 공부하십니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전을 찾아서 밤을 새워 공부해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남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동서울 남년도의 회원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직분이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은 것을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명과 직분을 통해서 나와 좀 교제해보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동서울 남년도의 연합회 모든 회원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랜만에 만난 우리 사랑하는 시민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전해진 말씀 중에 아버지 하나님 뜻에 원하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 그 신비에서 다 지워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잘 박힌 모처럼 남아있어서 저들의 믿음을 깨우고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